하겠습니다. 최근 소득 불평등에 관련된 그 칼럼을 하나 봤습니다. 국민들의 평균 소득, 균형 소득 이게 추가 무너졌다는 거죠. 미국 상위 10%의 부자들이 미국 1981년도 35%에서 20년도에는 48%가 됐다고 합니다. 상위 10%가 가진 전체 소득 그게 70%에 달한다고 하죠. 그리고 영국 최고 경영자 평균 연봉은 1998년 직원 평균 연봉의 48배였다가 2016년에는 129배. 미국은 1980년대 최고 경영자 평균 연봉이 42배에서 2016년엔 347배. 엄청난 격차를 보입니다. 문제는 고소득자만 소득이 증가하고 일반 직장인들의 소득은 정체하거나 감소했다는 거죠. 결국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쌓이고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려할 만한 일은 중위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맨 밑바닥에 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래서 극좌나 극우로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이나 그리고 선동의 비옥한 토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포퓰리즘과 선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칼럼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 이런 세상 속에서 좀 더 좋은 세상을 후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상당히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상당한 피로감이 있죠. 그리고 위축된 마음,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답답한 마음, 또 어떤 분은 굉장한 분노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살아가니까, 사회에 살아가니까. 때로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감.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바로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와 비슷한 감정을 가졌던 미러 이미지, 그게 바로 기드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꿈은 슬탄훈이래요. 슬탄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슬림하고 탄탄하고 훈훈한 남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술탄훈이라고 그래요. 술탄, 뭘 탄다는 거, 술을 탄다는 거야. 근데 이 슬탄훈, 슬기롭고 탄탄하고 훈훈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드온은 완전 이런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드온과 같다면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 오늘 7과 주제가 선교인데 이 7과의 주제는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침체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긋지긋할 수 있죠. 사랑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봉사했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어려움 겪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면 진저리가 나는. 그래서 조금씩 자유하는데 나중에는 그 자유가 자신을 도리어 함몰시켜가지고 방종의 상태에 빠져버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자유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우리가 충분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유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웃과 멀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종노릇하라.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종노릇. 최근에 호주에서 5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양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니까 좀 너무 퉁퉁해가지고 확 잡았는데 보니까 5년 동안 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표에 5년 전에 그 잃어버린 양 인식표가 있으니까 5년 전에 잃어버렸던 양이구나 안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털을 쫙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벗겨내는 건 아니고
깎아내는 거죠. 깎아냈더니 자그마치 35kg. 털 안에 뭐 벌레, 뭐 쓰레기에 썩은 음식까지 다 이렇게 막 들어가 있더래요. 양은 혼자서 막 행복하게 5년을 떠돌아다녔겠죠. 그러나 검사 보니까 영양실조고 죽기 직전의 상태였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라는 인식표는 딱 붙이고 있는데 나는 편하다 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고 영양실조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일 때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린 비로소 그 은혜라는 엔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름질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충족하면 돼, 내가 회복하면 돼, 내가 사랑하면 돼, 내가 섬기면 돼, 내 문제가 해결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내면적인 풍성함이 외면으로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부르심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디스플레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것인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의 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슬탄혼과 전혀 반대되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변화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내면도 문제고 외면도 문제인 이 기드온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바꾸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침체하고 내면이 힘들고 또 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헝클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콜링하는 거예요. 중심에 다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왜 침체하고 왜 우리가 방황하고 왜 우리 마음이 힘든지를 잘 들여다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결과 중심이고 두 번째는 조건 중심입니다. 결과 중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때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일어난 자랑스러운 결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내 삶에 자랑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자랑스러운 결과가 없는 사람은 그럼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됩니까? 자랑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도 보면 자랑스러운 결과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선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결과가 없다고 자신을 비참하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자랑스럽지 못한 결과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결과를 살아가면서 자랑스럽지 못한 결과를 갖고 있으면서도 인생을 경영해 내에서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없게 보인다는 거죠.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이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미러 이미지, 내가 닮아야 될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짜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랑스러운 결과로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결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조건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조건이 너무 많아요. 조건이. 그런데 그 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항상 분노예요. 가정에서 보십시오. 자신의 배우자를 향해서 조건을 달아보세요. 조건을 어기는 순간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성실했으면 좋겠다. 조건을 딱 다는 순간에 조건을 맞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조건이 문제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조건 때문에 가족관계도 문제 생기고 친구관계도 문제 생기고 교우관계도 문제 생기고 세상 직장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오늘 기드온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오는 위축감과 분노, 그게 기드온의 종합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미디안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죠. 그런데 바알볼 사건이 민수기 31장에 일어나서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육체를 섞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각 지파에 1000명씩 뽑아가지고 미디안에 침입해서 미디안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미디안이 완전히 섬멸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성에서 사라진 줄 알았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사사기에 갑자기 여러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화족대가 돼가지고 추수 때만 되면 나타나서 추수한 거 싹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딱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걷어둔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걷어둔 것을 싹 다 가져가니까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거죠. 그런데 그 세력이 너무 강력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기드온이 수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드온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자신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너를 통해서 바꿀 거다. 너를 통해서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 다 일하셨어요. 돌아보면 하나님 이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는 내 위축된 감정과 환경에서 생긴 어떤 분노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던 거죠.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가나안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력한 모습이 된 이유가 뭡니까? 풍요와 다산, 그게 결과로 다가오기를 원했고 풍요와 다산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기를 원했다는 거죠. 결국 우상의 문제예요. 그 우상의 문제로 사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면 나타나는 결과가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두렵습니까? 농번기에 농사를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있으니까 농사를 열심히 짓고도 저 신들이 저주하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그리고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을 안 해준 거니까 그래도 두려운 거죠. 잘 돼도 두렵고 안 돼도 두렵고, 잘 되면 망하게 할까 두렵고 안 되면 더 망가질까 두렵고, 그게 우상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또 하나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특별히 내 결과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질 때, 내 조건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그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순환적 패턴,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두려움을 앗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증폭시켜 버리십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때문에 잘못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시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한 게 뭡니까? 부르짖게 하시죠. 부르짖게 하세요. 자신이 갖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지를 깨닫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내용에서 발견하는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어째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우상을 발견해서 자신의 삶에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의 재앙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우상 때문에 문제입니다라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 삶에 있는 이 평안과 다산과 풍요에 대해서는 이 조건과 이 결과는 버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 고통에 대한 이 아픔에 대한 문제만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라지면 다시 풍요와 다산을 계속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바꾸지 않고 상황적인 문제만 해결해서 계속 우상숭배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굴 탓해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주지 않는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정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근원적으로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이런 기도원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세요. 징계하시고 혼내시지만 기다려주셔서 점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특이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15절 보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누구간데.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반응해요. 모세 같죠?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고생한 다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누구건데 내가 그곳에 갑니까? 나는 무능력한 자니 하나님 부르지 마십시오. 그게 모세의 마음 아니에요? 기드온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주시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처럼 여겨서 너로 하여금 싸우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또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환청 듣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정신 상태가 이상 안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 말로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막 깔아내리죠. 하나님의 위치가 너무 작아져 있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17절의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망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잘 믿어서 내 인생 지금 망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잘 의지해서 내 인생 꺾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사실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표징을 보여주지 않아요? 오늘 19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룩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염소요리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 천사가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 천사가 훅 하늘로 올라가서 기드온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깨달은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위치가 회복돼요. 위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우상이 너무 커지면 하나님의 위치가 너무 작아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위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2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놀라운 신적인 경험이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약해서 또 우상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결과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변화를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믿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았다. 이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나서 내가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들어왔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바알 제단을 헐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시작하죠. 여러분, 바알 제단을 오늘 헐어버린 것은 상당한 위험스러운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산성 꼭대기에 딱 세워놓잖아요. 이거는 죽자고 덤벼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치가 자신의 마음속에 회복이 되니까 이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는 장면은 상당히 약간 코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신은 어떤 모습이냐면 황소거든요. 황소. 뿌리 있는 황소의 모습이 바알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알 제단을 뭘로 무너뜨려요? 황소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관계냐면 부부 관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세라를 쪼개가지고 그거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제단을 만든 뒤에 바알을 상징하는 수소를 올려놓고 불태워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도원을 통해서 조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룻바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겨루어 싸운 사람, 그 여룻바알. 이게 평생 기도원의 별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기도원의 별명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원의 별명이 하나님을 디스플레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34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을 사로잡혀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군대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형성과 변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형성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면서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모습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모습에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위축감이 있는 모습, 또 현실에 있는 어떤 재정적인, 어떤 사회적인, 상황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기도원을 변화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는 그 사사기에서 중심 인물을 대부분 삼손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기도원을 보면 삼손보다 더 뛰어난 스토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삼손은 나시른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서 나중에 용사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 기도원은 사사기에서 사실 완전 핵심 인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증거가 사사기에서 기도원의 내용이 삼손의 내용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의 전쟁을 이사야서에서 2번이나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기도원을 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될성 싶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을 때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물로 바뀔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입니다. 무력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영광스럽게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없다, 부족하다, 힘없다, 병들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런 상황들이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모든 상황은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처럼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 평화를 주신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표징,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 사건, 그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힌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 머릿속에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세상 승리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최고의 승리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기도를 향해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그건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기도원에게 임한 복이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는도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 미약한 사람,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는 그런 의심 있는 사람, 내 자랑스러운 결과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세운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지기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길 축복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함께 하시는 은혜요. 함께 하시는 은혜. 오늘 특별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원의 부르심의 과정 아니에요? 교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뭐라 그랬냐면 페리코리시스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주시는 기쁨. 그래서 교부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춤이라 그랬어요. 그걸 페리코리시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원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확한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소리로 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와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소리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원과 대화할 때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천사가 히브리어로 보면 동일해요.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기도원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도원이 같이 세상으로 진군하는 얘기. 이게 기도원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의 내용인 겁니다. 이 축복이 기도원에게 임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미디안의 그 엄청난 군대 앞에서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움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복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아도나이 되셔서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성령과 하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노라. 진정한 용사이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인생을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신 것은 그가 강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용사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현실을 바라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현실을 바라보면 내 앞길이 그냥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기도원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형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마음속에 작아져 버려서 기도의 자리마저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위축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위축되셨거든요. 그 위축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신음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축되시고 아프신 모습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한 용사로 바꿔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원이 들은 메시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실패가 있던 어떤 문제가 있던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